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네, 주님 하늘나라 가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지상 명령을 내리셨는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를 했죠.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어서 어떻게 하든 금년에 한 명 이상 꼭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구원받았잖아, 그죠?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잖아, 그죠? 구원받았으면 됐잖아, 그죠? 근데 뭐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복 끄면 눈이 번쩍 뜨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 번쩍 뜨지라고 요한계시록에 몇 복이 나오지요? 7복이 나와요. 그 7복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전에 성경 3시대를 통해보는 때를 따른 복을 한번 먼저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 구약시대, 그 다음에 신약시대, 종말시대 3시대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누구의 복을 말할까요? 예수 신앙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종말시대는 뭘까요? 재림 신앙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복역 안에서 성경 주로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복이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몇 장일까요? 28장이죠. 그 신약시대 와갖고 예수님 복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5장에 무슨 복? 8복을 이시하겠어요. 그러면 종말시대는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몇 복? 7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구약시대는 육적인 복일까? 영적인 복일까요? 무슨 복일까요? 육적인 복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무슨 복일까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종말시대는 무슨 복일까요? 영육 완성의 복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잡힐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종말시대. 그래서 육적인 복, 영적인 복, 그 다음에 영육 완성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몇 복이 나온다고요? 7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8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종말에는 7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7복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복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뭐예요? 지키는 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주 안에서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 죽는 자들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5절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계시록 19장 9절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 받은 자들? 청함을 받은 자들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주 동안 복을 대해서 말씀할 테니까 복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오늘 뭐예요? 무슨 복이라고 그랬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말할게요. 그러면 봅시다. 3절이죠? 그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동그라미 읽는 자. 먼저 예언의 말씀을 네모치고 읽는 자. 두 번째는 뭐 하는 자? 듣는 자들. 그건 듣는 자들입니다. 듣는 자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키는 자들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예언의 말씀 네모쳤지요? 예언의 말씀을 첫째로 뭐 하는 자? 읽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듣는 자들. 세 번째는 뭐예요? 지키는 자들이 뭐 있다? 복이 있다. 그랬지요. 그러면 뭐냐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 가운데에 역사와 문학과 복음과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록한 역사는 오늘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현재 복음은 인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고, 예언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사건을 미리 경고해서 재난에 처하게 하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재림과 인류의 종국이 가까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밝히는 등불같이 예언의 말씀을 종말 시기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 시대 어떻게 살아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한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읽는다고 하는 말,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안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기억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반복해서 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다니엘 9장 2절에 보니까 한번 가보셔요. 보시면은 다니엘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 70년 바빌론 포로의 시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연수를 깨닫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누가 읽어보실래요? 다니엘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 네, 아멘. 그 통치를 원년에 누가 다니엘이 뭐를 통해서 책을 통해 갖고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 황폐함이 몇 년에 끝난다고 하는 거, 10년 끝난다고 하는 걸 뭐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놀라운 사실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911년 5월 7일 덴버에서 연설한 내용이 너무 멋있어요.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미국의 운명은 여러분의 위대한 계시의 책인 성경을 열심으로 읽느냐 안 읽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미국의 운명은 여러분의 위대한 계시의 책인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 안 읽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멋진 대통령 아니에요? 이 윌슨 대통령은 뭐냐면 미국 운명은 국민들이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니 해도 미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이런 나라예요. 또 뭐라고 알아요? 미국을 자유롭게 순결한 나라가 되게 하려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의 세를 자유롭게 순결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달려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다? 성경을 보느냐 하면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놀라운 걸 또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운명도 오늘 우리 백성들이 말씀을 보냐 안 보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그저께 28일 날 총회 은퇴 원로 목사 위로회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가 거기서 가서 아주 귀한 하나 배워왔어요. 특강이 뭐냐면은 윤영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의 인생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제목 갖고 강의를 하셨어요. 그 강의 중에 뭐냐면 제일 제 피를 꼽히는 게 뭐냐면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이만큼 성경책을 읽어보겠다. 그걸 리스트 한번 정해보라는 거예요. 저 그 말에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보라고. 도전되잖아, 그죠? 제가 참석해서 이게 가장 제 피를 꽂힌 거예요.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이렇게 되겠다. 마음을 먹었거든요. 하여튼 죽기 전에 제 나이만큼 읽고 죽기만큼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예요? 나이만큼 성경을 뭐 하자? 읽자. 자, 도전되지, 그죠? 도전되죠. 저 하여튼 처음 들어봤다는 그 말요.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보자고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이만큼 성경 읽으시를 축복합니다. 왜? 성경 읽는 자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셔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복수입니다. 읽는 자는 단수고요. 듣는 자는 복수예요. 왜 그러냐면은 복수형으로 되었는데
강단의 메시지를 전제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교회 사자들에게 주셨잖아, 그죠? 그 말씀을 해석을 선포할 때 듣는 자가 복될 거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보내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계시록이 주진 경륜을 생각하게 되면 계시록 강의는 본교 담임 목사님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잘못 배워가지고 격길로 갑니다. 특히 신천지 간 사람들은 계시록에 유혹을 받습니다. 대부분 뭐냐면 와 계시록 가면 기성교 안 하던 소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하던 소리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이상하다. 여기만이 있구나. 이상한 게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요. 응?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곁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때 잘 배우자는 이야기인 거죠. 그 중에 보면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럼 여기서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읽는 자보다 한층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르는 신학 훈련의 교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계시를 보게 되면은 주님 오심의 임박함을 느끼고 더 믿음의 생활 잘할까 못할까요?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듣는 자들 그랬죠? 듣는 자들. 그러면은 구분을 시켰잖아요. 읽는 자, 두 번째로 뭐예요? 듣는 자들 그랬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청취해서 깨닫는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만나서 깨닫는 역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빨리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가보세요. 그거 보시면 믿음 무엇에서 나고?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어디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믿으려면 믿음이 생기려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는데 세상 누수, 세상 이야기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인 거예요. 응? 이거 여러분들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믿음이 성장해 나간 역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설교가 뭐냐?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귀를 통해서 듣는 사람의 심령이 부닥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첫째로 회개합니다. 뭐 한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찾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건. 네, 그들이 이 말을 뭐하고 듣고 마음에 뭐에 찔려. 그죠? 찔려. 형제 우리가 뭐요 어찌할꼬 그랬지요. 28절 보세요. 베드로 뭐랬어요?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뭐 받아? 세례받고 뭘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말씀을 두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세례받고 제사함 받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마음에 뭐하여? 찔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딱 찔리는 게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오리지널이라니까 여러분들요. 붕에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 내가 뭐예요? 다운될 때에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딱 찔리는 거. 그게 그날의 핵심, 내가 주는 말씀인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뭐가 생깁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심령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역사, 변화가 나타나는 역사, 해결 역사 나타나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아요. 뭐 받아요? 성령 받아요. 빨리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야, 놀랍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렇죠? 성령이 뭐 한다고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린다. 할렐루야. 오늘 이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뭐 받아요? 성령 받아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까 봤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뭐에서?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뭐요? 그것에 말씀 말미암니다. 이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봅시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 참석한 사람하고 주일 낮 예배 참석한 사람하고 그 사람의 심령이 같을까 틀릴까요? 틀립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일수록 더 풍요롭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요, 여러분들요.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딴 이야기 아닌 거예요. 놀란 게 뭐냐면은 그저께 그 목사님하고 대화 나눈 가운데 배운 사람일수록 의사일수록 학식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 와가지고 성경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딴 이야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과 제가 딴 이야기에 미치면 그는 세상 이야기 여러분들요. 분명히 답이 나왔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뭐를 들어야 되냐? 그래서 왜 뭐예요?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믿음의 날마다 성장내 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성령 받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셔서 회개와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성령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뭐 하는 자지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리 연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많이 봤어도 많이 들었어도 내가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 여러분 저에게 못할 거 안 시킵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허락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을 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인 거예요.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록을 읽고 아는 것만으로도 복이 되지만 지킨다면 더 복이 될 거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인들 그럽니다. 누구 말씀 참 좋지? 그러면 설교 잘하지? 근데 가만히 봅니다. 그 사람은 누구 설교 잘하지? 말씀 좋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설교대로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이 좋으면은 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살아 역사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좋은 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은혜 받은 대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것만큼 그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말씀이 좋네, 은혜 받았네,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된다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설교 25분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못합니다. 그러면 설교 듣는 가운데 가장 그날 나에게 가슴에 닿는 거 한두 개라도 지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 그랬죠? 몸부림인 거예요. 몸부림 거예요. 우리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뭐예요? 말씀을 은혜 받고 들었으면 그래 살려고 몸부림 치는 거예요.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다. 아주 뜻이 깊더라고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포함해서 말씀을 생활로 살아내는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생활로 살아내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좋은 거 이야기해도 들어도 그걸 내가 생활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말씀을 생활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킨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굳게 잡았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읽고 듣고 깨달았으면은 굳게 잡아 행하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그거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은 꼭 굳게 잡아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게 뭐냐면은 지켜 행하면 이 말이 성경에 아주 강조되어 있잖아요.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신명기 28장 1절요. 신명기 28장 1절요. 봅시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예요?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새겨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예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까? 거기 주칩시다. 지켜 행하면 주치세요. 지켜 행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뭐 하리라? 뛰어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지켜 행하면. 다시 한번 지켜 행하면 복 주시다는 약속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 달라는 소리 안 해도 내가 한 말씀대로 살면은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요. 누가복음 8장 15절요. 읽어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좋지 않는다. 네, 말씀을 듣고 뭐 하면 지켜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복인 자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삶이 풍요로울 것이고 우리 교회가 척척척척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첫째 복에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읽고 듣고 지키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뭐만큼? 내 나이만큼 읽고 그 다음에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생활로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인 자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